야고보서 5장 1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네,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정죄받음을 면하라. 아멘. 본문을 보니 야고보 사도를 통하여 주님께서 단호히 경고하시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맹세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엔 맹세와 서약이 흔하게 나타납니다. 먼저 결혼 예식을 보면 그 속에 맹세하며 서약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맹세는 나는 이 결혼과 서약을 소중히 여기고 그에 따른 책임을 지겠다는 존중의 약속이 담겨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향하여서도 맹세하곤 합니다. 이제부터 영원히 주님만 따르겠습니다. 하루에 7번씩 찬양하겠습니다. 변함없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등등 하나님을 향한 여러 가지 맹세들을 하곤 합니다. 여러분, 사랑 안에서 진심으로 우러나온 맹세는 어려움 속에서도 쉽게 흔들리지 않는 기준점이 됩니다. 서로를 신뢰하고 책임지는 문화의 기반이 됩니다. 때로 그 맹세를 지키는 것이 가끔은 힘들고 후회될 때도 있지만 그 약속된 맹세를 지키려고 애쓰는 과정 자체가 인격을 성장시키며 성숙함으로 인도합니다. 성경에도 보면 나실인의 맹세와 소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는 나실인으로서 소원의 기간 동안 머리카락을 자르지 않겠습니다.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않겠습니다. 죽어있는 것을 만지지 않겠습니다. 그들 중에 일부는 하나님 앞에 소원했던 것들을 못 지키는 이도 있겠지만 반대로 많은 나실인들은 그 맹세를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서 삶을 구별되게 살고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의식하고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다니엘 같은 경우도 하나님 앞에서 맹세한 기도 생활은 사자굴에 던져질지라도 지켰고 또 시편의 저자들도 하나님 앞에 자주 맹세하며 기도하는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유익이 있는 맹세를 왜 하지 말라고 하실까요? 여러분, 기억해야 할 것은 야고보서에 맹세하지 말라 하시는 이 말씀이 단순히 모든 맹세를 부정하거나 그 유익한 점들을 깡그리 다 무시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맹세의 본질, 곧 인간의 진실함과 일관성에 대해 더 깊은 차원의 기준을 요구하시는 내용인 것입니다. 1999년 당시 유명한 온노비 사건에 대한 청문회가 TV를 통해 중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청문회에 기독교인들에게 매우 익숙한 단어들이 들려왔습니다. 유명한 교회 이름, 권사, 장로의 부인, 무슨 선교센터, 어디 기도원, 성경 등 여러 교회 용어들이 청문회에서 등장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각자 자기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며 하나님과 성경 앞에서 맹세코 진실만 말한다 했는데 서로 이야기가 다릅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부끄럽기도 하고 불쌍하게도 여겨졌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거룩하신 하나님과 성경 그리고 자신의 교회 직분을 끌어들여 거짓 맹세하는 모습에 큰 불편함을 느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7절에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고 하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룩하신 그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않겠다 하셨는데 과연 저래도 되나? 검찰과 국회의원은 그렇게 무서워하면서 하나님은 무섭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만 그러하겠습니까? 야고보 시대에도 사람들은 자주 맹세를 하곤 했습니다. 본문에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라 하셨는데 그렇게 하늘과 땅을 걸고 맹세하는 사람들이 많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맹세는 종종 이렇게 자신의 죄와
말과 행동을 감추기 위한 도구로 사용되곤 합니다. 처벌이나 책임을 피하려고 거짓 맹세를 하고, 사람을 속이려고 과장된 맹세를 하고, 더 멋지고 대단한 사람인 척하려고 위선적인 맹세를 하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에 이러한 맹세들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맹세를 남발하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거짓된 사람입니다. 특히 정직하지 못한 것에 거룩한 이름들을 끌어들이는 행위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간절히 바라십니다. 성도들이 이렇게 헛된 맹세를 남발하기 이전에 먼저 진실된 언어와 삶 그 자체가 신뢰의 기반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진실은 순간적인 맹세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닌 평생의 태도로 지어져 가는 것이기에 입술로만 무언가를 다 할 듯, 이룰 듯, 거짓과 가식이 없는 듯 말할 것이 아니라 말과 행동이 먼저 일치가 돼야 할 것입니다. 그 정도까지 못하겠으면 못하겠습니다 라고 확실히 말해주고, 내일까지는 가능합니다 라고 말하면 확실히 그 약속을 지켜주는 그런 진실한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본문 말씀에도 너희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정죄받음을 면하라 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 말만 들어도 진실하고 신뢰할 만한 사람이라는 그런 인식을 주기를, 그런 바른 품격이 드러나기를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순간도 바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맹세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가면 필요 없는 단어입니다. 모든 맹세가 나쁜 것은 아니지만 대체적으로 맹세라는 것은 신뢰가 깨진 사회에서나 등장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믿지 못하면 맹세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맹세를 하라 마라 이전에 말 한마디에도 신뢰가 생기는 그런 사회, 그런 교회와 가정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부디 우리의 평생에 함부로 하는 맹세가 남발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맹세에 의존하지 않고도 진리 안에서 자유하고 신뢰할 수 있는 신실한 사회와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또 사회와 가정에서 헛된 맹세만 남발하기보다 참된 마음과 정직한 행동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게 하옵소서. 우리의 입술이 거룩을 담고 우리의 태도가 믿음을 증거하며 신뢰와 진실의 향기를 풍기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신실하고 진실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